은혜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침에 저희 끝이 우리 하나님의 나와 예배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말씀을 기대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나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나만 나의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어서 주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인생의 주님의 신령을 알게 내 맘의 심령들과 주의 생수를 넣어주셔서 주의 신령을 넘치게 하여 주시되 나는 나의 모든 삶을 기쁘니 일하기 위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덟 끝에 붙이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소해 주십니다. 직장의 모든 일을 해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믿는 내 믿사오니 주여 시간의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믿음으로 하면 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경험하시니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고대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연약한 인생은 고침받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직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 사는 모든 자녀들은 지혜와 총명을 얻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을 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 사랑하냐? 그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면서부터는 목적을 갖게 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서 사랑을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여 목적을 갖게 되어 이 사랑의 열매를 얻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때요?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목적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그냥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 맘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쁜 친구 사귀고 막 악한 짓 하고 막 심지어는 막 힘들다고 마약도 하고 막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을 하지만 난 너를 무조건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 있어. 너가 정말로 복된 자가 되길 원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길 원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길 원해. 사람들이 정말로 너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계속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해가지고 아이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채워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못해줘서 아니지 해주고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로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거예요. 예수 그렇게 죽기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겠어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정말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혼란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에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그득하고 폐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사로 만든 거예요. 곡을 붙여서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악한 길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나를 이 세상도 망하게 하려고, 나를 정말로 나쁘게 되는 길로 인도하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선하시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만 나와요. 내 안에서 자꾸 악한 게 나오니까 문제지.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정말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면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 속에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나는 여전히 악한 데 있어서. 선한 것을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은 안 시켜도 잘하잖아요. 우리 애기들 막 가만히 놔둬도 어디서 있는지 모르지만 욕 배워.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좋은 거 배우고 착한 거 배우고 그리고 바르게 자라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막 유치원 갔다 내가 막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런 욕을 하는 거지. 막 초등학교 갔더니 이제 더 찰진 걸 배우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막 언젠가 했지만 남자아이들도 막 입이 거칠지만 여자애들이 하는 욕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 예쁜 입술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예요. 가끔 제가 여기를 이렇게 이 사우나 앞길을 가잖아요. 50대 60대씩 어렸을 때는 이제 좀 인격이 갖춰졌지. 막 어우, 내가 창피해. 어떻게 저렇게 막 친구 같기도 하고, 친구끼리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면 나쁘면 나쁜 그 나쁜 놈 정도 할 수 있잖아. 막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 행복할까? 내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되길 원했겠어? 선한 말하고 정말 좋은 말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악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걸 얘기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단물이 나오든지 쓴물이 나오든지 그래요. 근데 인간만 참 신기하죠. 반쯤 갈라졌나 봐. 이쪽은 쓴물이 좀 단물이 나오나? 어떤 데 단물 나오든지 쓴물 나오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 속에선 단물말이 나오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죽일 놈 썩을 놈 나중에 죽고 썩어요. 그 안 그래도. 근데 정말로 소망의 말을, 희망의 말을 정말로 여기까지 차올라도 부모님들이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못 참을 때가 있더라고요. 심한 말 할 때가 있어요. 그래봤자 내 자식한테 내가 욕하고 아빠라는 존재가 그냥 무너지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하세요. 꾸짖을 수는 있죠. 잘못하면 꾸짖을 수 있죠. 정말 호되게 꾸짖을 수 있죠. 꾸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스럽고 막
저주하는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도 서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막 나는 선한 말 하는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뭐 분노가 일어나면 막 속에서 말은 안 나오지만 막 온갖 악한 것들이 막 생각나. 그게 뭐야?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막 예수님 잘 믿기 전에 막 아주 어릴 적에 막 지금도 해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직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정말 좋은 소리는 잘 안 들려. 근데 막 나쁜 말, 막 상스러운 말 하면은 제가 악해서 그런지 쏙 들어. 너무 악해. 너무 악해. 그리고 좋은 것을 잘 안 보려고 그러고 아름다운 건 잘 안 보이고 나쁜 게 자꾸 보여. 막 우리 화단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말 이런 곳에서 꽃이 펴서 아름다운 꽃이 보면 되는데 이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화단은 왜 이렇게 더럽다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곳에서 꽃이 피는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악한 인생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존재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신령한 복을 주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세요. 왜요? 이것을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줘요? 거저줘요. 이 사라고 안 해. 거저줘. 주님 그냥 주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받아요. 공짜는 뭣도 먹어요? 양재물도 마신다면서요. 주님의 보관, 하늘의 보관이에요. 주님 이걸 다 거저 주신대. 받으면 되잖아요. 안 받고 딴소리 하지 맙시다. 웃기고 있네. 아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목사님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온전히 저랬으면 제가 지금 천사 됐겠지. 제가. 저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믿어요. 저 말씀을 믿어야 그나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내가 임하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제가 인생길을 살았다고 봅시다. 제가 길을 걸면서 내 나이 때쯤 됐던 그 노인의 그 상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을 저라고 안 했겠어? 했을 거예요. 저도 아주 어릴 적에 막 정말로 놀란 건 한 가지가 딱 있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정말로 잘 배우신 분이에요. 동네 이장도 하시고.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욕을 해요. 남들 보는데도 욕을 해요.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좀 끌어가더니 그 형님이거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누라한테 욕을 하냐고. 그도 안 고쳐지더라고.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옛날에는 어째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랑해서 아들도 낳고 자녀도 낳는데 자녀들 앞에서 막 그 부인한테 이렇게 욕을 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해서 그래 상스러운 욕을 하지는 않겠죠. 다 그렇게 한 사람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락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들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 썩을 것을 줄 수도 있고 다 썩은 물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생명의 물을 단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가르치고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 사실 돈으로 키운다고 따지면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뭐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어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이 판사다. 내 자식이 의사다. 내 자식이 선생이다. 그런데 그 부모를 모시려는 자식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부모를 자주 찾아오지도 않아. 돈은 보내주겠지. 돈 잘 버니까. 그치만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 명절에나 잠깐 얼굴 보일까? 그러다 힘없고 늙으면 어떻게 서로 안 모시려고 뭐 어디다 보내? 요양병원에 보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못 살아도 주마다 전화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때로는 부모님 찾아뵙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라도 사들고 가서 1시간이라도 앉아서 음식 같이 먹고 얘기라도 들어주는 게 그게 복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 앞에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막 기죽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슬픈 일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울고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께 하나씩 말하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하나님의 크신 복락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끌어안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게 자들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저런 일로 막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화목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자 교회고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교회예요. 은사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싸워요. 왜 싸워요? 자기 잘난 죄만. 주님은 왜 그 크신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모든 복을 내려주셨을까? 하나 되라고. 하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섬기라고.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고 초라한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정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지만 대구 같은 집인데 막 쇠창살이 있고 막 앞에는 막 경비비어도 쓰고 막 안에는 막 으르렁대는 막 이런 막 시커멓게가 막 멍멍멍 짖어대는데 그 집 앞에서는 막 갑자기 오다가 막 들어가면서 싸우고 나오면서 싸우고 방음이 잘 돼서 안에서 싸우면 안 들리겠지만 밖에서까지 나오면서 막 다투고 막 짐 싸들고 막 나가는 게 보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거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풀어놓고 막 살아라 막 자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방종하니까. 주님께서 잘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잘 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찬송하게 하라고. 이 찬송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세요. 또 왜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찬송한다라는 거 왜 찬송할까요? 성경에 나오죠. 기쁜 일 있으면 찬양하고 슬픈 일 있으면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복된 일이에요. 기쁜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프고 고달픈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사랑하는 자녀와 우리 가정과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잘못되어지고 그러고 있으면 때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목청을 높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이겨요.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참지 못하고 나는 승리롭냐, 이 세상에 승리롭는 사람이 뭐 있어요? 나는 승리롭냐 발딱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요. 그러잖아요. 99번 참아도 한 번 참지 못하고 승리를 내버리면 99번 참은 건 다 불거품이야. 나는 정말로 잘 참았거든. 근데 그것까지 싸잡아서 욕을 해. 지금까지 참은 거 다 거짓말이지.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참나 봤다. 그걸 노리는 거지. 참을 거면 끝까지 참아. 화를 낼 거면 그냥 좀 내버려 그냥 좀.
근데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목적이 있잖아. 하나 되고 싶고 더 화목하기 원하고 정말로 더 주님의 복락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주님의 사랑하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나도 사랑하는 목적을 두세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참아낼 수 있어. 내가 참아내서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하면서 내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건 없이 사랑하지만 정말로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들의 사랑의 목적을 둔 것처럼 목적을 두고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이 말은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말이 아니고 목적을 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와 함께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 왜 이런 사랑을 못하고 왜 우리가 사랑의 목적을 확실히 두지 못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랑이 변질된대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랑의 목적이 틀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것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사랑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목적이 불분명하고 목적을 잘못 잡아요. 그런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길거리에서 막 함부로 막 지내는 젊은 남녀들도 있겠고 막 금비된 불금이라고 해서 나와서 막 뒤엉켜서 막 지내는 막 그런 젊은이들, 그들은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어요. 하룻밤 지내고 그냥 헤어지는 사이라고 해도 그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틀어진 거예요.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틀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면은요, 사람은요 사람 방식대로 사랑해요. 뭐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쾌락이잖아요.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수질나면 욕해버리고 막 이쁘면 그냥 잘생겼으면 한번 그냥 하룻밤 자고 끝내고 뭐 좋아 보면 며칠 살다가 뭐 그냥 헤어지고 몇 달 살다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렇게 원해요. 인간은 악함이 들어가면 건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 말세가 이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요. 돈 사랑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돈 사랑해요. 교만해요. 비방하고 비판하고 부모님도 없어. 감사는 무슨 감사.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냐. 이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자식. 우리 부모,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놈의 짓고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러니, 이 나라는 왜 이런다니.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거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 무정해요. 정이 없어. 너무 땡땡한 거야. 땡땡한 거야. 원통함을 풀지 못해. 막 가슴이 한을 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는 거야. 괜히 길 가는데 막 이렇게 건조한 남자가 여자 두들겨 팍 쳐서 막 두들겨 팬 거야. 왜 두들겨 팬 거니까 옛날에 자기 싫다고 떠난 여자를 닮았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힘 있으니까 온통한 풀을 한을 풀고 살아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의 민족이라는데 그건 안 좋은 거야. 언제까지 한을 풀고 살아. 용서해야지.
언제까지 용서를 못할 거야? 그러면은 나만 죽는 거예요. 여기 한이 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근심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화병 난다 그러죠. 풀지 못해 화병 나.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 앞에서 이 고통을 풀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울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꼭 울어요. 그러지. 그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면 이 마음에 사랑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함해요. 거짓말로 막 모함해요. 참지 못하죠. 오늘날에 아이들 참지 못하잖아. 애들 그 참지 못하고 막 부산 떠는 거 그 있잖아. 근데 그것이 어른도 많아. 어른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그냥 게임을 하면은 막 1시간 하면 되잖아. 1시간 절대 못해. 막 끝내지 못해. 막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모든 것은 과하면 넘치면은 부족하면 못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 어떤 열매요? 절제예요. 절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못 믿을 인생이 하나 있어. 그건 나요. 나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납죠. 아까 전사님도 기도했지만 얼마 싸나. 나라를 위한다는데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막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래. 저 놈을 죽여 나라가 산대. 아, 그런 나라 뭐 있어 세상에. 한 나라잖아요. 저기야. 한 나라 국민이면 왜 서로 죽여 살아. 서로가 손잡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타협하고 종기를 모색해야 살지. 서로 죽어야 산대.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그 마귀적이야, 마귀적. 지금 이 나라는 정말 마귀가 사탄이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신 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를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선교를 이 조그만 땅에서 세계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그런 나라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탄이 이 나라가 너무 싫은 거야.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를 흔드는 거지. 믿는 사람대로 막 승질내고 아미 사람 승질내고 나는 이쪽이니까 승질내고 나는 저쪽이니까 승질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승질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목사님이 당을 딱 들어갔는데 장님들이 많은데 장님들이 갑자기 막 목사님한테 막 대들더래. 목사님 어느 쪽이에요? 당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느 쪽 그래? 어느 당이야? 그래 목사님 그랬대. 난 예수당입니다. 아니 장로나 돼가지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쪽이면 어쩌고 저쪽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이날은 다 너무 싸나. 그날에도 근데 막 너무 싸나 이날 요즘에 다 막 건들면 터진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날 끝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날 하나님 잠잠케 해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안에서 주님 앞에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돼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런 배신하잖아요. 배신 당해보셨죠? 배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참지만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 이 말세에 그런 일들. 이 말은 보면 경건한 척하는데 교회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거야. 하나님께 경건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이런데 무슨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는 것 같고 그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야 앞서 말했던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붙잡혀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참지 못하고 막 그러고 막 사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같이 버무려져서 나도 거기에 비빔밥 하나 재료가 돼가지고 같이 대굴대굴 굴러다니면 이게 안 되는데. 근데 말세가 되면 그럴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해서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능력을 주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아무리 배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이룰 수 없어요. 주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욕망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을 아는 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는 못 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나에 대한 목적을 두고 계신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면 못 이루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줘도 자식이 어떻게 하면 부모가 막 이상한 요구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저런 것을 부모가 요청할 때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 여러분들 다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형상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날 왜 지으시냐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사랑해. 인간은 아까 봤죠? 사랑 어떻게 한다고? 배신하잖아요. 내 주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부모도 가끔 자식 버리더라고. 그쵸? 요즘에 애 낳고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그치만 오늘날에는 주님 어때요? 절대 안 버려. 내가 못난 놈이 되고 교회에서 깽판을 치고 막 때로 막 세상에서 막 악한 짓을 하고 정말 하지 못할 짓을 해도 주님이 한번 나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셔요.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랑만으로 다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남편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붙들어 준다고.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주님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좌편에 악한 강도, 우편에 악한 강도. 이 두 강도는 형제였다 아니면은 뭐 의형제였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둘은 아는 사이였다, 아주 친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근데 강도질하며 산 거야. 왜 그랬을까요? 둘은 아마 그토록 강도짓을 막 의형제 맺어서 막 형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사랑했겠어,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 강도짓 하다가 얼마나 아꼈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냐고. 십자가에서 죽는 악행은 가장 극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좌편의 강도 평생 강도짓을 했는지
뭐 청년 때부터 강도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너무막한 강도짓을 한 거야. 근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한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막 욕을 했어 막.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예수님 나라 가실 때 저 기억해 줄 수 없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 그는 흘리는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을 흘렸을지 몰라. 알았겠지. 내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나.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나. 내 인생을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이게 내 인생이었나. 피보다 진한 눈물을 흘렸을 거야. 그리고 주님 앞에 말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나 같은 것도. 주님은 명확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지난 날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 너가 나를 믿으니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심하고 모든 사람이 너를 조롱하고 욕하지만 너가 나를 믿기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적 사랑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물이 나오는 인생, 내 인생이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 유익한 인생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예요. 계속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드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사시고 그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나를 왜 택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택하는 게 기뻤다. 나는 너를 택하는 게 너무 좋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목적이 있어. 너의 인생은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야. 너는 천국으로 흐르는 인생, 사랑으로 흐르는 인생, 하나님의 복으로 흐르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나는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는 끝까지 너를 격려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론 넘어지겠지만 그때 주님이 일으켜 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주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손이 놓으려고 할 때 주님 다시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사랑으로 하는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락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정이요, 자녀요, 모든 직장의 동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100배로 갚아 주옵소서.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돈을 많이 벌지라도 아무리 많이 모을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돈은 정말로 쓸만한 곳에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대로 정말로 복된 일에, 정말로 의미 있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게 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라면 100배로 1000배로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